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아멘. 오늘은 치유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치유되고 있습니까? 치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요, 간혹 가다가 가전제품을 샀다가 불쾌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도 시작부터 고장난 상태로 출발을 했고요. 우리 개개인들도 예외 없이 고장난 인생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생애를 고장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불행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사람의 마음과 삶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치유받아 가야 되는지를 좀 제대로 깨달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좀 건설적이고 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과정으로 치유해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무익에서 유익으로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익에서 유익으로 치유되어야 한다. 치유되어야 한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유용한 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름과 완전히 상반되죠. 이름은 유익한데 전에는 무익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소아시아의 루쿠스 계곡에 살던 부유한 그리스도인 빌레몬 앞에서는 더더욱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고요, 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요,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빌레몬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오네시모가 미웠고 얼마나 오네시모를 저주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에는 비록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네시모가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도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오죽하면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고 해서 신복. 여러분, 신복이 뭐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신복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나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쓸모있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심령 전체가 다 전적으로 부패하다 보니 이 본성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능한 존재였고 너무나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마치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가 뭐냐면 속받칠 속자에 어질 양자, 좋을 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뭐로부터 무엇을 구입했다, 뭘 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그 사람을 샀다는 뜻이에요. 돈은 자기가 치르고 노예는 풀어주고 이걸 속량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속량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대로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죄 없다고 선포되어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자격으로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모습으로,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자격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공짜로 그 큰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심으로 우리는 구원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라면 우리가 100번, 1000번 죽어도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남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으신데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신이 천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러한 놀라운 큰 사랑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요. 우리는 영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 정말로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두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무익했던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품어서 기필코 유익한 자로 만들었던 사도 바울의 이 간구,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우리들도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치유되어지는 변화의 주인공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과 14절에 보면 억지에서 자의로 치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억지에서 자의로 치유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도 바울 옆에서 동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 버린 이 오네시모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마음이 풀려졌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에는, 이 빌레몬의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품은 상태가 있지만, 그래서 마지못해 바울이 권면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을 갖고 자의로 용서하고 허락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겉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는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다 동의하시니까 고개를 다 끄덕끄덕이시네요. 그죠?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치유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도 그렇게 사과조차를 하지를 않는 모습 보면서 뭐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는 얼마나 그냥 용서하라고 그렇게 외쳐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목회 현장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고장난 불행한 삶입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마음만 계속 병이 들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관계만 더 악화될 뿐이라는 거지요. 사람은요, 언젠가는 다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가 오고 모든 걸 내려놓을 때가 반드시 오는 법인데, 용서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목사님의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성도들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천국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너 왜 그때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냐?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CCTV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스캔해놓고 녹화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의학자인 엘머 게이즈 박사라는 분이 사람의 감정과 호흡의 독에 관하여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호흡의 액체를 냉각시켜서 색깔을 보니까 화를 많이 낼 때는 밤색을 띄었고요, 슬플 때는 회색을 띄었고요, 기쁠 때는 청색 빛깔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몸에 많은 독소가 이제 발생하여 온몸에 퍼지게 되니까 무려 그 독소가요 80명을 죽일 수 있는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와 같은 독이 내 몸 안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독을 품고 사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강이 있겠냐, 그 말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살다 보면 화낼 때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성경도 화낼 때가 있더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용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분노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용인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결국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이제 있으면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화를 제어하지를 못해가지고 인생을 그르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사건 사고들을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까? 분노가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평안과 평강이 내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반대로 분노가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미움과 오해가 생기고 악의와 보복감 등을 조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관용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가까이 오는 거고요. 거기에 건강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너그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입고 그 은혜에 감격한 자들은 용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정확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원수 갚을 자격도 원수를 미워할 자격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의 사랑을 힘입은 자가 원수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오직 용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비록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고는 해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도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으로 쓸 수 있는 권한과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가장 선한 결과를 위해서 가장 선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빌레몬이 강요에 의한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도록 승낙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네시모를 친구로, 동역자로 여겨서 이제 바울을 영접하는 심정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뜻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도 묻고 나도 아뢰고
서로 쌍방이 소통이 돼야 기도가 응답도 되고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자의로,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자발적인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장 선한 방법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용서하는 창을 뛰어넘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결국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 용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인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완전한 화해를 이제 이루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종된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셨듯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을 일삼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또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화목과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좀 분명히 깨닫고 빌레몬과 같이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용서함으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이룰 수 있고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종에서 형제로 치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종에서 형제로 치유되어야 한다.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한 단계 더 심각한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예요? 이제 빌레몬을,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종이라고 여기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오네시모를 종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종 오네시모였지만 그를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 정신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죄인을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했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친구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내 뜻 안에 거하고 내 명대로 행하면 나는 너를 친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항상 의논할 수가 있고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관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준다고 말씀한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 직무상으로나 업무상으로 볼 때 상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인격적으로는 분명히 형제 관계로, 친구 관계로 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도 부부나 부자지간의 관계가 수평적 인격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스럽고 정말 가정이 화기애애합니다. 막 그냥 종 부리듯이 막 명령하고 막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평화가 임할 수가 없어요. 샬롬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지금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떠나게 된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이 잠시 떨어진 틈을 타서, 이 좀 떨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 장차 이 땅에서는 물론 장차 천국에까지도 영원히 교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관계로 만드시려고 섭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렇게 깊고 오묘한 거예요. 잠시 오네시모를 잠시 좀 떨어뜨리게 한 것도 우리가 한 형제를 삼아주시려고, 천국에까지 가서도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섭리를, 사랑의 섭리를 베푸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받는 형제임을 밝히면서 빌레몬이 마땅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이 용서할 줄 모르는 자는요, 타인으로부터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용서하는 당사자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유익이 참 감동적이에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용서의 유익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또 두 번째는 내가 남을 용서하면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내 안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얻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게 되면 그 형제를 내가 얻어요. 서로 도울 수 있게 되고 함께 교제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유익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고장난 상태로 출발한 죄인이었잖아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오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용서와 사랑을 좀 우리 삶 속에 좀 실천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좀 관용을 베풀면서 용서하고 마치 그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때 종에서 형제로 치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치유가 되어야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고장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십자가 마음을 갖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 무익에서 유익으로, 억지에서 자유로, 그리고 종에서 형제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